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심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고 그러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었고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못했는데 어쨌든 순식간에 빈 무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갔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건 터무니없는 소문이다, 헛된 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무상하게 퍼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고 있고요. 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님처럼 늘 거기 계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고 살면서도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죠.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묻죠. 예수님이 능청스럽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모셨는데 3일 만에 그 무덤이 비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 그런 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셔도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서 자기들과 함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16절에서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었고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왜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영안입니다. 진짜 영안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4월의 생명 언어가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예수님으로 보여지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이 만일 예수님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은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죠. 내 눈이 달라진 것이고요. 내 속 사람이 달라진 것이고요. 내 영적인 눈이 달라진 겁니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먹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 안목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고요. 새들이 아침에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들에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부활절날 아침에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두 제자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뜨거운 심령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운 심령을 갖게 됐어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져주신 겁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살아나도록 불을 던져주신 겁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식은 가슴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다시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제 가슴에 이런 뜨거운 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어요. 원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경험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방향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33절 상반절에 보면 곧 그때에 일어나 라는 단어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저할 것 없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었고 이미 기울었다고 그래요. 이미 늦은 밤입니다. 그날 밤은 어차피 늦었으니까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 제자들처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가 사는 이유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술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요? 입술의 말이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방향이 바뀌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 있었던 예루살렘의 비밀 아지트로 찾아갔어요. 34절에 보시면은 이 밤에 이 두 사람이 오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더니 이 두 제자가 35절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이 엠마오로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 이야기를 그 사도들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한 겁니다. 전에는 슬픈 빛을 띠고 내뱉었던 기쁨의 한숨 소리는 온데간데 사라졌고요. 그 대신에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에 확신과 힘이 생깁니다. 우연히 쇼츠에서 김혜자 씨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이 김혜자 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든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택시 운전사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말 꺼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운전을 할 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위험할까봐, 싫어할까봐 빨간불이 딱 켜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서면 아저씨, 나 아저씨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시라고. 그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불만 들어와서 멈춰서면 또 예수님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 간증에 자기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온통 빨간불만 있더라. 이쪽으로 돌아가도 빨간불, 이쪽으로 돌아가면 또 빨간불.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었다. 저는 그 짧은 쇼츠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까? 1분만이라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를 붙잡고 전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가슴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 김혜자 씨와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독이 난잡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피했던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는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번 부활절날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의 칸타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이유들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